십자가의 보혈 앞에 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간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
예수님의 참된 위로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속죄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죄에서 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구원 얻었네. 찬송
있도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두시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전할 때 이 말씀만은 꼭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부흥 찬양하시겠습니다. 합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와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민족과 전 세계를 향한 제2의 시작을 향하여 이제 열국의 아비의 축복을 허락하소서. 복음의 생명론 주의 종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세례받는 유아 세례를 받는 우리 생명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아 세례가 있어서 유아 세례를 먼저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베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찾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유아 세례의 영적 의미가 뭐냐? 언약 교육이라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얘기요. 자, 유아 세례를 왜 베푸느냐? 내가 낳은 자녀지만은 젊은 자의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거예요. 내가 낳았지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을 잡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 그래서 언약을 제대로 전달해서 믿음으로 내가 양육할 것을 고백합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언약으로 아이를 양육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이에요. 아이들은 잘 몰라요. 지금도 뭘 하는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겁니다. 언약 전달을 자녀 양육의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 그 말이에요. 자녀 양육하는 것을 언약 최고로 우선순위로 언약을 전달을 잘 하겠습니다. 자, 영국의 유명한 교육 사상가 존 로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일이든지 처음 경험되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영원한 영향력을 미친다. 교육에 있어서 처음 선생은 나중 선생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랬어요. 중요한 말입니다. 부모의 언약 교육. 그래서요, 언약 교육을 어디서 시키느냐? 교회에서 시키요. 다른 교회에서는 언약 없어요. 언약 말 안 해요. 언약이 뭔지도 몰라요. 자, 우리 교회에서 렘넌트 유원에서 우리 태영아부터 우리 유아들을 양육하는데 언약 교육하고 있어요. 교회 나와서 그냥 교회 다닌다가 아니에요. 나 주일학교 다닌다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언약을 잡았냐 안 잡았냐, 언약 교육을 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언약 교육. 언약 교육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느냐 안 했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임신부터 시작해서, 아니 임신 전부터 언약을 심어주는 그런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얼마나 큰 축복된 교회 나오는지 여러분이 이제 체험해봐야 알아요.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뿌리가 깊은 사람들은 모태신앙들이에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초등학교부터. 근데 어른이 돼서 믿었다. 그 믿음 뿌리가 약해요. 거의 그래, 거의 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20세가 넘어가서 예수 믿었다. 언제 자빠질지 모릅니다. 시험 발라놓으면 그냥 넘어집니다. 죽어도 안 넘어지는 게 뭐냐? 모태신앙, 어려서 믿었던 초등학교 아주 중요합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를 내놓고 말합니다. 외조모 로이스 그랬어요. 외조모 외할머니, 어머니 유니게. 그러니까 할머니부터 3대요. 이 디모데가 그 당시에 3대면 2000년에 3대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믿었다는 거예요. 자, 성경 속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아이에게 너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 다른 친구들하고 다르다. 너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심어줘야 돼요. 아이에게 정확하게.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이게 뭐예요? 교회 강단이에요. 교회 강단 메시지를와 원리스가 돼야 돼요.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선생님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그대로 믿어야 돼요. 강단의 목사님 설교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고.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때문에 바로 잘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단 메시지 말씀을 잡고 영적 성장하도록 키워야 돼요. 세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선한 일을 하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키워야 돼. 그렇게 아이들을. 다시 말하면 영적 자존감을 심어줘야 돼요. 영적 자존감. 어려서부터 노는 게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세상 친구들하고 다르다고. 취미도 습관도 관심이 달라요. 언약 잡은 아이들은 그래요. 다릅니다. 영적 자존감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복음 엘리트로. 너는 엘리트야, 엘리트. 엘리트 교육을 시켜야 돼. 이 언약 교육이 뭐냐? 엘리트 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비전 주느냐? 서밋에 도전하도록 아이에게 큰 꿈을 심어주는 겁니다. 노예 가도 괜찮아. 감옥 가도 괜찮아. 누명서도 괜찮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 잡은 아이들 서밋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의 믿음이에요. 부모, 특별히 어머니. 여기 지금 어머니, 할머니, 어머니만 나오잖아요. 아버지 안 나와. 그 희한하지? 분명히 아버지도 믿었을 텐데, 근데 할머니, 어머니만 나온다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는 모태신앙이에요.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요. 우리 어머니는 모태신앙 아니에요. 처녀 때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누가 신앙이 좋으냐? 우리 어머니가 신앙이 더 좋아. 그 어머니 영향을 지금 다 받았어요. 자, 우리 어머니들이 오늘 유아세를 받으러 아버지 어머니 같이 나올 텐데, 어머니가 영향이 크다니까요. 어머니가 제가 볼 때는 그 80% 어머니. 부모의 영적 상태, 부모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보호가 중요한 거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우리 부모들이 언약 전달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름을 부를 때 예라고 부모님들 대답하고 자녀 대신 일어서시 바랍니다. 강유민, 김다혜, 김라엘, 김시온, 김지혁, 김하준, 김현서, 유채아, 박온유, 박유나, 배하율, 심하은, 예이든, 이유준, 이현, 전소율, 전희아, 정재원,
조윤설, 최보혜, 한예설, 황민율. 여기 있어요. 예. 자, 손을 드세요. 자, 여러분이 부모, 자녀 대신 먼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서야 가겠습니다. 손을 다 드시고 크게 예라고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이 아이가 창세기 3장으로 인한 근본 문제 안에 있음을 알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씻음 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신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인정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아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를 보고만 해서 신앙의 대를 잇고 언약의 백성으로 세계보호마 일꾼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합니까? 예, 이제 앉으시고 한 분씩 나오셔서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념으로 아이들 사진을 평생을 보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진 찍겠습니다. 부모님들 잘 장면 보시고 그렇게 서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구경하지 마시고 아이 하나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의 자녀 강유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성도의 자녀 김다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성도의 자녀 김다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저쪽으로 보세요. 저쪽으로. 자, 이쪽. 자, 아이는 저쪽으로. 자, 예수를 믿는 성도의 자녀 김시온,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성도의 자녀 김지혁,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사진 저쪽 찍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를 바로 안아보세요. 자, 아버지가 어설프다. 평소 때 많이 안 안아봐가지고 그래. 자, 예수를 믿는 성도의 자녀 김하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성도의 자녀 김현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성도의 자녀 유채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성도의 자녀 박원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성도의 자녀 박유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성도의 자녀 배하율,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성도의 자녀 심하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성도의 자녀 에이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성도의 자녀 이유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성도의 자녀 이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를 주노라. 아멘. 어설프다 않는 게. 예수를 믿는 성도의 자녀 전소율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를 주노라. 아멘. 애기가 절로 보도록 하세요. 부모는 바로 쓰고. 자, 예수를 믿는 성도의 자녀 전희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성도의 자녀 정재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성도의 자녀 조윤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성도의 자녀 최보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를 주노라. 아멘. 많이 컸다. 이렇게 조금만 커도 이렇게 미룬다니까요. 좀. 예수를 믿는 성도의 자녀 한예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를 주노라. 아멘. 돌려. 예수를 믿는 성도의 자녀 환미율 민율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를 주노라. 아멘. 이봐요. 여러분 봤지요? 그거 몇 개월 뭐 1년 차이도 아닌데 반응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이 유아세를 하면서도 정말 실감나게 느끼면서 평소에도 보지만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려서부터 언약 심어주는 것이.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강유민 외 21명의 우리 사랑하는 유아들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들이 언약으로 참으로 잘 자라서 부모님들의 영향을 잘 받고 교회 선생님들의 영향을 잘 받아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8번째로 렘넌트로 자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공포합니다. 오늘부터 강유민 외 21명 유아들은 본 대한예수교 장로 예원교회 유아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로 축하합시다. 축하합니다. 언약이 뭐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되었을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언약이란다. 그런데 지금은 어린 양의 피가 필요 없게 되었어. 맞아.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이야. 우리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해 볼까? 엄마의 복중에서 들었던 말씀, 하나님 약속의 말씀, 아빠의 무릎에서 심겨진 말씀, 하나님 약속의 말씀. 6월절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오셔서 구원
한 요셉 그를 통해 재앙 만난 시대 살리셨도다. 비언약 비밀하는 모세 그를 통해 주의 백성 해방시키셨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의 답 결론 낸 참 쓰셨도다. 언약의 비밀한 사무엘 그를 통해 힘을 잃은 교회 살리셨도다. 하나님만 찬양한 다윗 그를 통해 위기 만난 나라 살리셨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의 답 결론 낸 참 쓰셨도다. 우리에게 주신 미션 마음지역 복음화 사천지 교회로 임한 현장 전도 제자 예원의 영아 렘넌트들아 너를 통해 말씀은 공의를 일으키시리라. 예원의 영아 렘넌트들아 내가 너로 문화 바꿀 현장 주인공 되리. 우리 손이 행한 일들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수님 원하시는 예원교회 본당 헌당 237 다민족 세계복음화 이루리라. 예수님 원하시는 예원교회 본당 헌당 237 다민족 세계복음화 이루리라. 예수님 원하시는 예원교회 본당 헌당 세계복음화 천년응답 받으리라. 유아세례 축하해요. 아유 대단합니다. 우리 태영아부가 있었는데 영아부가 독립을 했는데 독립했는데 태아부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영아부 절에 교사들이 많아요. 나이 들은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전 237개국이 다 온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세계보험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런 순서라든가 직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세계보험의 주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경이 뭐라 그랬냐, 맡은 자의 구하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요. 죽도록. 대강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맡겨준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찬양 하나 부르고 싶은데 생각이 금방 안 나네. 다음 주일 금요일부터는 제가 이제 찬양을 미리 준비해 가지고 아주 은혜로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붙도록 그러겠습니다. 지금 하나 부를까? 자, 내 영혼이 은총입어 하나 부릅시다. 내 영혼이. 이 성경은요, 이 찬양은 완전히 곡조 달린 기도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아무 의미 없이 부르면 아무 은혜가 안 됩니다. 근데 가사 한자 뜻을 생각하면서 불러봅시다. 내주시 모신 것이 거리나 하늘나라, 감옥이라도 하늘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하박국 3장입니다. 1절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을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1절로 3절 시작. 시기옷 맞춘 선지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 가득하도다. 아멘.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
아멘. 참으로 은혜로운 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돼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완전히 세상 사람들하고는 용어가 다르지요. 신분이 다르다는 것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알아야 빛을 발합니다. 이거 되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홍콩에서 중화권 전도 집회 및 렘넌트 우리 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홍콩은 과거 영국에 속했지만은 1997년 중국으로 그렇게 반환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1국 2체제로 그렇게 유지하면서 이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는 특별 행정구역으로 그렇게 자본주의 이 사회 경제 제도와 생활 방식을 그렇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성교의 문이 완전히 막힌 상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중국이 공산당 이 정부가 그동안에 사례와 경험들을 그렇게 축적을 해가지고 종교 사무조례를 그렇게 만들어서 더 구체화하고 이제 강화시켜가지고 이 개정안을 이제 새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하 교회들이 폐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정교회가 많았는데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다 잡혀서 그렇게 투옥이 되고 외국의 선교사들이 거의 다 추방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되었어요. 지금 추방이 다 돼가지고 2018년도 가장 우려되는 기독교 박해 국가로서 인도, 나이지리아, 중국 이 세 국가입니다. 지금 그렇게 뭐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렇게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 가장 2018년도 강하게 박해할 나라 세 나라입니다. 그 중에 중국인데 중국이 세 나라 중에서 가장 기독교 박해가 심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통 홍콩에서 집회를 하는 이유는 중국에 집회를 못하니까 이제 홍콩으로 건너와서 심천을 건너면 바로 오거든요. 건너와서 집회를 해서 그래서 할 때마다 한 1,300, 1,500씩 모였어요. 중국 사람들이 막 20시간, 30시간 기차를 타고 이래서 이렇게 건너서 오니까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한지요. 거기는 설교를 보통 몇 시간씩 해요. 얼마나 갈급하냐. 공산 시절에 80년을 겪으면부터 예배 못 드리고 목사라 하는 분을 얼굴도 본 적도 없고 만나지도 없다 보니까 목사를 보기로 예수님처럼 봐요.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 아멘. 누가 아멘 시켰습니까? 그럼 시켜도 이러면 안 하잖아요. 이분들은요 절대 통역이 거쳐가기 때문에 아멘 또요 타이밍도 안 맞아요. 자, 한국말 하면 중국말로 할 때 중국말 듣고 아멘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한국말 다 지나고 나서 중국말 할 때 아멘 한다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끝나야 아멘 해요. 중국 사람 말할 때 아멘 아무것도 안 몰라. 중국 사람들이 그 정도로 열정이 아멘도 그냥 아멘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아멘이 아니에요. 그 들으면 알잖아요. 아멘. 그 삶이 그 지금 영적 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을 보고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듣는다. 이 공동체 왔다는 것에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뭐 먹고 자고 뭐 관심도 없어. 그런 거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말도 못해. 그런 분위기가 싹 없어. 1,500명 오던 집회가 한 300명밖에 안 모였어. 하나도 못 왔어. 여기서 들락날락하는 선교사를 목사를 아무도 못 왔어요. 전부 다 검열 다 돼요. 다 알기 때문에 이 설교도 다 듣기 때문에 중국어로 통역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공산당 등록된 인원이 900만 정도 돼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얼마냐? 1억이 넘어요. 그렇게 박해를 하는데도 지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자교를 비롯해서 기독교인이 지금 중국이 1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공산당보다는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이게 힘이 무섭단 말이에요. 이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잖아요. 그런데 이 사상을 안 먹어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오직 하나님 찾으니까 주석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찾으니까 이 하나님 공산주의는 하나님 인정 안 해서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북한부터 시작해서 이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이 신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게 공산주의잖아요. 막스 레닌주의가. 그러니까 사상을 안 먹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북한도 비판하는 이유가 뭡니다. 사상을 안 먹어줘요. 주체사 이런 거 안 먹어줘요. 오직 예수일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이번에 집회가 진행된 이 홍콩은 특별 행정구역이 이런 밖에서 벗어나 있죠.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중국 당국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30년 후 중국도 완전히 이제는 특별자치 행정구역이 없어집니다. 30년 후에는 완전히 중국처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집회 못해요. 30년 후에는 30년 후에 우리가 있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있을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 기독교 이 복음은 박해 속에서 오히려 더 그렇게 생명의 빛을 더 발산한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 역사예요. 기독교 역사. 박해가 많을수록 희한하죠.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로 로마는 기독교 국가다라고 황제가 선포했습니다. 이 313년 이전까지 기독교는 수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313년 동안. 그래서 이 시기의 교회를 자교회라. 순교하는 교회다. 순교자교회 그랬어요. 그 당시는. 그만큼 생명을 건 복음운동을 한 거예요. 기독교 초창기부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왔을 때 토마스 선교사가 바로 그냥 목이 잘려서 순교 당한 것을 말할 것도 없고 그 뒤에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이 역사는 피해 역사라. 순교 역사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이 얼마나 요즘 화려합니까? 얼마나 그렇게 예수 이용하고 복음 이용하고 교회 이용하고 전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합니까? 그건 성경이 말하는 신앙 아니에요. 성경은 죽어야 돼요. 복음 위해서 다 던져야 돼요. 어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에요. 이렇게 초창기 우리 기독교 역사나 우리나라의 한국 기독교 역사나 전부 피해 역사예요. 순교 역사예요. 그런데 기독교 공인이 됐습니다. 콘스탄틴이 이 기독교 국가 공인된 이후에 이 순교자 교회가 제국교회를 바뀌었습니다. 제국교회를 바뀌어가지고 기독교회가 이제는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세상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는 부패 타락의 길로 가게 됐어요. 박해할 때는 신앙이 좋았는데 기독교로 선포가 되어버리니까 황제부터 교회 나오니까 얼마나 줄을 많이 설라 하겠어요. 장관 자리나 차지하려고 그러면 교회 와서 얼굴 내밀고 비아대고 인본주의 극치에 달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종교화되어 버린 상황이에요. 이 순교자 교회가 종교화되어 버렸어요. 이런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눈앞에 보이는 환경의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자세 이걸 가지고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가 그렇게 되어 있어야
여러분 삶의 영적 영향력을 직간접적으로 입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 주도적 사역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는 현지인들이 이제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표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것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흥이에요. 자, 하나님은 부흥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면 뭐예요? 단순한 숫자적인 그런 성장만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부흥은 이것을 뛰어넘어서 영적 개념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부흥, 수적 부흥이 아니라 수적 성장, 이것은 하나님의 이 부흥 이후에 따라오는 결과물일 뿐이에요.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예언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흥이 의미하는 분명한 의미를 깨닫고 성경적 부흥 위에 견고한 참으로 제자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째로 부흥의 본질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패역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그냥 그렇게 놔두시는지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내가 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을 내가 사용해 가지고 이들을 징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유다 백성들보다 더 악하고 잔인한 불신 나라를 사용해서 유다를 심판하시는가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하나님께 또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잠시 바벨론을 사용하지만은 이 바벨론 또 결국은 그들의 죄악대로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박국 1장과 2장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겠다.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세계 만국의 하나님이심을 하박국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들은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찬양의 기도를 드립니다. 1, 2절입니다. 시기온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 시기온롯은 수금의 악기를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이 본문에 보면 하박국이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 그랬습니다. 놀랐다. 주님에 대한 소문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계시해 줄 소식을 말합니다.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징계와 바벨론에 임할 심판 두 가지. 자, 이 소식을 듣고 하박국이 얼마나 놀랬던지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자, 유다 민족이 초토화되는 상황을 볼 때 자신의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고 온몸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만큼 닥칠 환난의 고통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되기 때문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은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응이란 단어인데, 부응케 한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야라 하는데, 살리다, 소생시키다, 새로운 사명을 불어넣다, 그런 뜻이에요. 하박국의 기도를 쉽게 풀어야 하면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의 패역한 현실을 보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에 저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 중에서라도 이 백성을 불쌍히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민족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예요. 중보기도지요. 다른 영혼을 향한 눈물겨운 기도지요. 지금 우리 교회가 새롭게 생명을 불어넣는 복지 선교 나눔 축제와 상반기 전도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현장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 줄도 모릅니다. 빠져 있습니다. 재앙이 와 있는 재앙을 당할, 앞으로 엄청난 재앙을 당해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을 뿐 할 정도로 고통을 당할 텐데 모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불신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은 노인들이 더 모르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굳어져 버려 가지고 말을 진지하게 듣지 못합니다. 자, 이런 현장 불신자들은 이런 영적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기준, 세상에 썩 없어질 여기에 온갖 관심을 다 가지고 있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해가면서 복지에 대해서 큰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도 복지 예산의 비중을 갈수록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복지가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로 복지가 뭐냐? 자, 복지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행복한 삶이란 뜻이에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자. 우리 다 행복하게 살자. 그런데 이런 복지 문화가 발전된 선진국을 보면 자살률이 더 높은 상황이에요. 복지가 잘 된 나라가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단순히 육신적으로 필요를 다 채워주는 이 복지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GDP가 막 10만 불씩 된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 채워주는 육신적인 건 한계가 있다는 거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한계가 있다는 거. 절대로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영혼도 함께 터치해 주지 아니하면, 그 영혼의 복지가 없으면 진정한 행복한 삶을 회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진행되는 복음복지 선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복지는 복음복지 선교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복음복지 선교. 이게 뭐예요? 영혼과 육신이 함께 행복하게 되는 그 전인적인 복지를 우리는 전해주자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전도의 접촉점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시대예요. 불신시대입니다. 완전히 아파트 문화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런 접촉점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복지 선교 이 나눔 축제와 상반기 이 전도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복음을 나누어 주봐라 말이에요. 나누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유일한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어마어마한 재앙 속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 영혼들이 나누어 주자, 나누어 주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힘들면 나누어 주는 것도 못하겠으면 한번 와서 보라 말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해서 거듭남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시간표, 많은 불신 영혼들을 초청해서 그들의 관심에 가진 것을 주어서 우리는 그 영혼 속에 예수 생명을 집어넣자는 얘기예요. 너무 많이 온다 그래서 목사님 강대상에서 더 초청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더라고. 너무 많이 온다고. 참 감사한 일이죠. 너무 많이 오는데 강대상에게 더 말하지 말라고 오라고. 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다 있나 싶으네.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온다 그래서 보세요. 그 주리가 준다는 게 그게 뭐 얼마나 됩니까? 그거를 받겠다고 엄청나게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는 얘기.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갈급한 영혼들이 지금 많이 있다고. 이 값만 던지면 그냥 어마어마하게 갈급한 자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 영혼들은 전부 구원받을 대상들.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거듭남의 축복을 나눠주려고 하는 이 영교회, 여러분의 발걸음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많은 소유한 것들을 내어놓고 함께 하면서 이 일에 동참한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서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관심 가지고 보호하고 지키지 않겠냐고요. 영계자 성도는 이렇게 새로이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하는 현장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흥의 비전입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온 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그를 찬송하는 소리가 온 세계에 가득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 대만은 에스의 후손들이 찾아오고 있던 에돔 지역을 나타냅니다. 바란산은 시내산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산인데 이 두 산 모두 유다 남쪽 위치했는데 이 출애굽을 강하게 연상시킵니다. 출애굽,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이 심판과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온 세상에 나타낼 것을 바라보고 지금 하는 찬양이에요. 심판과 회복입니다. 심판과 구원입니다. 심판할 사람은 심판하는데 그 심판 중에도 구원받을 대상을 끄집어내는 이것이 성경의 전도입니다. 그 재앙, 그 저주의 환경에서 끄집어내 구원해주는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오천에 드러날 것이다. 이번 우리 복지 선교 이번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강석 위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이 가득함이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해라. 저는 그렇게 매일 기도하기도 하나님이여 강서구 이 65만 강서 구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곳에 예언계를 통하여 성역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서구의 모든 흑암이 물러가고 이 전 지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특별히 본문 2절에 하박국이 반복적으로 강구하는 내용이 주목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박국은 한마디로 부흥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수년 내라는 표현은 짧은 기간 내라는 뜻이에요. 짧은 기간 내에 하나님의 부흥이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교회가 이 지역 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를 짧은 기간 안에 보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내가 원하는 그것을 너가 하니 내가 너의 필요를 다 채워주겠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 하나님의 부흥이 속히 임하게 달라는 이 하박국의 간절함,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기도는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 기도였어요. 미래, 지금 망하고 있는 심판하고 망하는 것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과 이 재앙 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부흥을 주실 것이라. 그 부흥을 기대하고 있는 미래 기도를 비전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비전 기도하시 바랍니다. 비전 있는 기도를 하세요. 비전 있는 기도, 그거는 다른 종교인들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비전 기도. 맨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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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찝찝 짜면서 그렇게 울고 불고 맨날 회개하고 맨날 그렇게 후회하고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비전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수년 내에 나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겠습니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생을 걸고 헌신하겠습니다. 비전 기도. 하박국의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민족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소원 기도요. 민족을 향한 기도, 지역민을 향한 기도.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들 모든 분들이, 교육자들이 일을 할 때 기도부터 먼저 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소원,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하게 되니 얼마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시겠냐고. 뭐 어마어마한 기대가 됩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포옹하다, 껴안다, 그런 뜻이에요. 하박국이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자기 동족,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 동족, 이 문제를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하박국 끌어안았다는 겁니다. 이 끌어안고,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선지자답게. 우리는 내 문제만 끌어안고 기도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영적인 수준에 업그레이드 되기 바랍니다. 기도 내용이 완전히 민족을 위한 기도, 세계복음을 위한 기도, 사명을 위한 기도, 언약을 위한 기도, 아멘. 직분을 위한 기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어느 선교사가 내한테 편지가 와요. 매달 옵니다. 그 선교사는 내가 개척할 때 내 동기예요. 번역 선교사로 그렇게 파송을 했는데 이 다락방 하는 바람에 이제 끊어졌어요. 그런데 계속 편지가, 이번 주도 편지가 왔어. 우리 아들이 지금 부산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우리 아들을 두고 오는 내 마음이 아프고, 우리 딸이 이게 이 선교사라는 사람이 평생을 선교 헌신했다는 사람이 기도, 이 제목, 오늘 선교 편지 내용이 우리 아들이 힘들어서 지금 너무너무 적응을 못해서 밥을 못 먹고, 뭐 어떻게 키웠길래 밥을 못 먹냐? 내가 질문하고 싶어요. 어떻게 키웠길래 남들 먹는 밥을 못 먹냐? 그게 제목이라. 이게 무슨 선교사 기도 제목입니까? 이게 무슨 선교사입니까? 자기 자식 걱정 염려, 자기 가족 염려 걱정, 그거밖에 없어 내용이. 선교사라는 사람이, 물론 다락방 아닙니다만, 뭐 안 하니까 딴 데 뭐 유명한 선교 단체예요. 유명하고 세계적인 단체가 있으면서 그 높은 자리에 있어요. 있으면서 오늘 편지가 그예요. 이게 종교, 이게 이 불교, 이 천주교, 유대교, 모든 종교들이 하는 그거. 우리 아들이 기숙사 가서 남 밥 먹는 거 왜 그걸 왜 먹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돼 갖고 이게요 수준이 말이요. 여러분이 얼마나 수준 높은 신앙생활인지 아십니까? 비교해 보시라. 비교해 봐라. 주께서 비웃으시리로다. 그걸 무슨 기도 제목이라고 내놓습니까? 그러니까 구하지도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너희는 먼저 그날을 구하라. 선교사가 말이야. 선교사가 기도하는 꼴이 말이야. 기도 제목이 선교 보고한다는 꼴이 말이야. 만약에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 이런 거 편지 왔다. 끝내자. 20년 들어도 못 깨는 니하고는 이제 그만하자. 그만해. 당장 내가 선교국 시켜가지고 잘라! 안 될 삭수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도 참 개척할 때 그래도 내가 파송했다고 한 번씩 와요. 오면 내가 선교부를 줍니다. 선교부를 싹 수고한다고. 못 깨달아요. 선교사 훈련 받는데 좀 대해달라고. 경비 좀 달라고. 줍니다. 내용들을 보면 한심스러운, 그게 저는 최고로 하나님이 언제나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세계보험을 위해서 부분별로 있겠지만은 주로 오는 게 그런 내용들이에요. 가족 이야기. 현장에 어느 누구 선교사님, 어느 누구 선교사님, 이런 민족이, 이런 종족이, 이런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번역 선교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여러분, 업그레이드 시시 바랍니다. 기도, 영적 수준 올리세요. 사단은 고도의 전략으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할 것입니다. 방해합니다. 사단은 불신자 통해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다른 교인 통해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는 어떻게 우리 선도한테 방해합니까? 불신자가 어떻게 방해합니까? 안에서 방해해요. 아시겠어요? 언제나 사단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영적 싸움, 현장 정복하는 모든 일에 정신 바짝 차리시고 모두 다 기쁨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본당, 헌당과 사천지교회, 2만 현장 전도자 10만 성도, 오늘도 우리 영화부 특송하는데 어떻게 순서마다 전부 교회 기도 제목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원리스를 이루는지 몰라. 내가 보면서 정말 성령의 사람들이구나 감탄합니다. 너무 감동돼요. 우리 기도를 우리가 매일 하고 있잖아요. 사천지교 2만 현장 전도자 10만 성도. 자, 이 기도가 단순히 우리 교회가 성장을 위한 개념을 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 비전을 따라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부흥 비전을 따라가는 기도라고요. 자, 우리 교회가 본당 헌당이 뭐예요? 왜 본당 헌당해야 됩니까? 본당 헌당은 교회 빚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237개국 살릴 영적 센터의 비전이에요. 지금 이게 되어져야 힘있게 지금 전 성도가 다 11조 들여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 현장에서, 지역 현장에서 완전히 진짜 복음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은행에 다 이자로 다 한 달 1억 이상씩. 이 교회가 헌당이 되면 하나님 헌당 예배를 따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받으시 하나님 겁니다. 이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헌당 예배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죠. 왜냐? 영적 센터의 비전입니다. 이 교회가 영적 센터가 돼요. 센터.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헌당하는 것은 세계복음을 위한 영적 센터가 되기 위함입니다. 사천지교회와 2만 현장 전도자들은 현장 복음화라는 사역적 비전이 담긴 기도예요. 사천지교회 2만 현장 전도자, 사천지교회 사역을 통한 사천지교회가 되면 한 지교회가 그 지교회가 5명이 됩니다. 한 지교회가 5명이 되면 품고 훈련하면 2만 명이 됩니다. 5, 4, 20입니다.
2만 현장 전도 제자입니다. 2만 현장 전도 제자가 다시 5명만 품으면 10만 돼요. 10만이 간단합니다. 자, 사역의 비전이 활성화되면 10만 성도는 저절로 그렇게 나타나는 열매에 불과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런 부흥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런 영적인 큰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에 오면 3가지를 보아야 한다. 하나는 위, 또 하나는 옆, 또 하나는 밖 그랬어요. 위, 옆, 밖 3가지를 봐라. 무엇보다도 먼저 위를 바라봐라. 위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알아라. 예수 믿어 다 예수 믿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야 된다. 그걸 체험해봐라. 다시 말하면 한번 체험해봐라. 체험해봐라는 얘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체험해봐라. 삶 속에.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에서 옆을 보고 밖을 바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옆 사람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옆 사람 볼 때 원리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보면서 옆에 사람 볼 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알게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옆 사람 미워해. 옆 사람은 싫어. 그거는 못 바라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미워하거나 원망한다, 질투한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사람 그런 마음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진짜 하나님 작품이에요. 우리 교회는 내가 아무리 봐도 작품이다. 모두 다 주를 바라보니까. 아멘. 그리고 옆을 바라보면 다 원망할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눈을 가지고 밖을 쳐다봐라. 밖을 봐라. 어떻게 되겠는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아멘. 그렇죠. 위를 보고 옆을 보고 밖을 봐라. 우리 영계자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흥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삶의 현장에서 거듭남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직장이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직장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학교 다니는 학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발걸음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재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걸음걸음마다 새로운 생명이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람은요 세상에서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라고 말할 정도로 행복해요. 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축복의 맛을 보면서 정인된 삶을 사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내 심령에 먼저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직장에 내 지역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본당 헌당과 사천지역에 임한 현장 전도자 10만 성도의 사역적 비전이 우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하세를 받은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언약으로 잘 자라서 시대 살릴 렘넌트에게 8번째 렘넌트에게 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모든 성도들의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부흥의 주여 이 손을 담고 하나님의 부흥의 수년대에 바른 시를 일어나게 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또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한꺼번에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본당 헌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성전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천지교회 주역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지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아부와 렘넌트, 유학생, 군입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님 가지신 직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윤 목사님 위해서 오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각 가정 기도 제목 3가지가 응답되기를 위해서,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 불신가족들, 이번 불신가족을 초청하는 일을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본당 헌당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은총이 가득한 성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천교회의 주역되는 성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은혜의 축복을 위해서 10만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날이 섭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가족 형제가 모든 성도사님들이 예배 현장에서 생명하고 제자를 세워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에서 성행들이 하나님을 함께 해주시고 반응으로 파세의 양성할 수 있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영광과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어려서부터 언약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우리 때 자녀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름 안에서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감당해 나가게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계 복음을 아버지의 말과 말씀을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업과 성령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도록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능력을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과 목사님이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어렵고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야 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도록 주옵소서. 앞서서 많은 생명들이 끊어나가시게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족 복음을 위해서 또한 가족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당신이 전동동을 통해서 모든 가정과 가족들이 복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부흥이 수년 내에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특별히 유아 세례를 받은 렘넌트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